신명기 22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잊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거룩한 삶, 순결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거룩한 삶은 세상과 분리된 삶, 구분된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한번 LA에 현영수 교수님하고 박물관도 가보고 학교도 가보면서 그 에델 레스타인이라는 아주 유명한 랍비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지금도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행복보다 거룩이 더 중요하다. 거룩하면 행복해지지만은 행복하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 이 한 줄이 굉장히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고 또 하나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 바탕에는 거룩이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과 깊은 소통이 되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고 우리의 삶에 하늘의 은혜가 흘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땅에 살 때도 하늘의 기쁨 가운데 또 땅의 것도 마음껏 누리면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죄가 떠나가고 거룩과 순결과 정결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9절 말씀은 좀 우리가 읽어보면 왜 이런 율법을 정했을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또 성경학자들의 이야기 들어봐도 상당히 논란이 많고 이 시대에서 그 시대에 왜 이런 율법을 줬을까? 잘 깨닫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9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내 포도원에서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여기 보니까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이것도 해석이 두 가지인데요. 포도원에다가 종자를 두 가지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포도나무가 지금 심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곡식을 심지 말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마 후자가 더 가깝지 않나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포도원에다가 포도나무가 자라는데 다른 씨를 뿌리지 말아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포도원에다가 포도가 자라서 이제 열매가 맺히고 하는데 거기다 다른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다 빼앗긴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포도원의 소산, 포도 열매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포도즙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
직접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내가 뿌린 씨의 열매도 함께 드려야 되니까, 다 빼앗긴단 말은 함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포도나무 밭에다가 씨를 뿌려가지고 다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너한테 소산이 없지 않느냐, 다 빼앗길까 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밭에다가 다른 씨를 뿌리지 말아라,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많은 해석 같습니다. 이 해석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때 정황을 지금 자세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은 포도원에다가 다른 씨를 뿌려서 심으면 내게 될 수가 없으니까 다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내가 먹을 거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구분해서 포도나무 심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게 하고 너는 다른 밭에다가 씨를 뿌려서 그것은 네가 먹도록 해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성경학자 가운데는 가장 많이 해석하는 건데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구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과 우리가 쓸 것을 구분하라 이거죠.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 물론 10분의 1도 하나님 뜻대로 써야 되는데 이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가 쓸 것을 자기가 쓰도록 이렇게 구분하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의 록펠러라는 분이 아주 부자였죠. 그 어머니가 그런 훈련을 시켰다고 그래요. 주머니를 2개 만들었답니다. 너 돈 벌면 한쪽 주머니는 11조를 넣어라. 또 다른 주머니는 10분의 9를 넣어서 계속 사업 자금을 쓰고 네 생활비로 써라. 아주 어릴 때부터 그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이 훈련을 많이 시켰다고 해요. 미국에서 얼마나 큰 부자였습니까? 그래도 꼭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어릴 때부터 그 훈련이 이 록펠러에게 가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중심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했습니다. 시카고 대학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록펠러가 세운 대학입니다. 아주 대단한 대학이죠. 로벨상도 많이 거기서 나왔고 또 교수 가운데 로벨상 탄 교수도 많이 계시고 또 뉴욕에 그 록펠러가 어머니를 기념하는 교회가 있어요. 정말 잘 지었더라고요. 록펠러는 어릴 때에 그 어머니로부터 이 11조를 구분해 드리는 훈련과 신앙 훈련을 받은 것에 그 평생에 어머니께 감사하면서 기념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에 하나님의 것과 내가 쓸 것을 구분하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릴 때 훈련이 안 되면요, 이 잘 훈련이 나중에 이어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대학 청년부를 쭉 설교하고 신앙지도 해보니까 11조 제일 안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던 아이들. 부모가 교회 다니는데도 11조를 제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속상하더라고요. 청년부에 가다 와가지고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면 바로 11조 하는데 아주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훈련을 제대로 못 받은 경우는 청년 되어서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잘 모른다 그럴까요? 아니면 뭐 관심이 없다 그럴까요? 아니면 안 드리고 싶다 그럴까요? 그 훈련이 잘 안 되니까 잘 못 드리더라고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자녀 훈련 잘 시키세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늘문을 열고 복을 부어줍니다.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할 때에 오늘날은 저는 이렇게 목회해 보니까요, 11조 자녀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돈을 굉장히 자기 것으로 쓰려는 마음이 많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딱 구분해 줘야 돼요. 그래야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그럼 아무리 큰 돈을 가지고 오라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사람이 작게 벌을 때는 11조 드리는 게 어렵지 않는데 크게 벌으면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잘 구분하는 훈련을 시키면 나중에도 잘할 수 있고, 정말로 잘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10분의 9 드리고 10분의 1을 내가 쓸 수 있는 데까지 간다면 참 복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어떤 회사에 갔을 때 그 목사님 얘기 듣고 굉장히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 목사님은 이제 사업을 하면서 한 달에 받는 돈이 21억 원이에요. 근데 그 21억을 받는 게 아니고 7천만 원만 받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을 위해 쓰는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10분의 9를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이 드리죠. 또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 은혜는 대단하죠. 우리가 거룩한 것을 훈련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굉장히 소중합니다. 육체도 거룩하게 살고 영도 거룩하게 살고 물질면도 거룩하게 살고 생각도 거룩하게 하고 마음가짐도 거룩하게 하고 이 훈련이 되면요 죄짓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삽니다.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아름다운 인생을 삽니다. 이 훈련이 잘 안 되니까 아이들이 죄를 짓고 구분이 잘 안 되니까 엉뚱한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구분이 된 사람은 유튜브를 봐도 볼 것과 안 볼 것이 구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갈 곳과 안 갈 곳이 구분이 돼요. 이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죄 짓는 곳에 자기 도무로에 가 있는 사람들은 이 구분이 안 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구분된 사람은 명확하잖아요. 그곳에 가면 안 된다. 그거 보면 안 된다. 그런 마음 품으면 안 된다. 이 구분한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 거룩하게 사는데 굉장히 소중하죠. 그동안 이제 개신교가 교회와 세상을 많이 분리했는데 참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그래도 이만큼 왔는지도 몰라요. 교회 중심의 삶. 어쩐지 놀아도 교회가 놀아라. 교회라는 곳을 아주 거룩하게 여기고 소중히 있던 것이 우리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않나 생각해 봐요. 물론 더 크게 봐야 되겠죠. 교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 일터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또 대한민국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 하나님 나라의 삶, 거룩한 삶은 구분되는 삶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에 우리가 가고 그렇지 않는 곳에 가지 않고 성령의 임재가 있는 생각을 하고 성령의 임재가 있는 마음을 먹고 하나님 예배드리더라도 성령을 사모하고 거룩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데 너무 소중한 걸 보여줍니다. 자,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너는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잊지 말지니라. 아니, 10절 제가 잘못 읽은 10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소하고 나귀를 갖다가 같이 이렇게 두 마리를 결의해 갖고 밭이나 논을 갈지 말아라. 또 이것은 무슨 뜻인가? 이해하기가 많이 어렵죠. 또 어떤 사람은 소는 정결한 동물이고 나귀는 부정한 동물이니까 정결한 동물하고 부정한 동물을 같이 이렇게 멍에를 매가지고 사용하지 말라. 이런 의미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성경학자는 소하고 나귀는 힘이 다르다 이거죠. 아무래도 소가 힘이 더 세겠죠. 힘이 센 소하고 힘이 약한 나귀하고 이렇게 멍에로 묶어가지고 밭이나 논을 갈면 논밭을 잘 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소와 나귀를 결의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조금 난제예요. 조금 어려워 어떤 면에서는요. 이것은 이제 작은 짐승의 안전을 배려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힘이 센 소하고 힘이 약한 나귀를 멍에를 메워서 쟁기질을 시키면 약한 짐승은 쉽게 지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한 짐승을 배려해서 소하고 나귀를 결의해서 밭이나 논을 갈지 말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또 좀 나은 것 같아요. 이 당시 로마 사람들은 이 소하고 이 나귀가 힘 차이가 현저하기 때문에 멍에를 메어서 묶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비슷한 소끼리 묶어서 밭이나 논을 갈아야지 능률이 오르기 때문에 이렇게 멍에를 매지 말라. 소하고 나귀는 결의하지 말라. 이렇게 설명을 대부분 하는 것 같아요. 바울은 멍에를 이제 믿는 자들과 불신자들이 파트너십으로 엮이면 안 된다고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율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할 수 있으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 은혜가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또 복음 전할 때에 약한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만나서 복음 전하지만은 내가 약할 때는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뭐든지 되지만은 내가 약할 때가 있으면 어떤 사람 부정적인 얘기하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얘기에 내 귀가 쏠리기도 하고 세상적인 사람과 같이 있다가 또 세상적인 일에 또 휩쓸리기도 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누굴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할 수 있으면 성령 충만한 사람, 밖에 나가면 할 수 있으면 제가 배울 게 있는 사람, 할 수 있으면 내가 은혜를 더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 물론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또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하지만은 이런 사람을 만나면 내가 삽니다. 내가 살아야 남을 살릴 수 있죠. 우리가 셀 식구들 가운데도 내가 성령 충만해서 계속 은혜를 흘러버리는 게 중요하고요. 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의 그것을 잘 흡수해서 또 그것을 잘 정결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끌려가요. 부정적인 사람들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고 세상적인 말을 하는 사람 만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적 말하기 쉽고 그걸 잘 구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결하고 부정한 것을 잘 구분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은혜가 흘러오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또 좋은 영향을 받고 그러면 내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만날 때 힘 있는 사람을 만나보면 그 힘이 내게 올 수 있어요. 저는 사업을 아주 잘하는 분들 만나서 이야기하는 좀 좋아하는 편인데요. 또 목회 잘하는 분들 만나서 이야기는 좋아하고 그러는데 잘하는 사람들 만나면 뭔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뭔가 배워요. 또 그 사람에게 좋은 것들이 흘러와요. 그래서 우리가 누굴 만나느냐 굉장히 소중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보면 누굴 만나는가 중요하잖아요. 우리 이럴 때 보면 이제 어떤 부모는 자기 자녀가 이제 좀 죄송합니다. 공부 못하는 애하고는 놀지 말라라. 이렇게 한 적도 옛날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친구에게 좋은 영향을 받아라 이거죠. 친구 누구 사랑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내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과 같이 놀고 또 힘이 비슷한 사람과 같이 일을 할 때에 우리의 일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아라.
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양털은 아무래도 동물에게서 채취한 털이고, 배실은 이제 누에꽃이나 무명, 그러니까 목화에서 채취한 거잖아요. 동물성과 식물성을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왜 이런 조항을 여기에 넣어놨을까요? 이 설명도 굉장히 어려워요. 요세푸스라는 그 유명한 사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이것을 해석을 한답니다. 일반인들이 이런 옷감을 만든 옷을 입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제사장이 사역할 때 이런 옷감으로 만든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런 옷감을 만든 옷은 안수할 때 사용하는 기름과 성소에서 사용하는 향처럼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입을 수 없게 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아요. 양털과 배실로 짠 것을 입지 마라. 제사장이 거룩한 일을 할 때 입는 옷이니까 일반인은 제사장과 구분해서 입지 말아라. 물론 지금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 되게 되고, 또 구약 시대하고 물론 달라요. 신약 시대는 양털 배실 짠 거 입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 당시는 이런 조항을 넣어가지고 제사장과 일반인을 구분하는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 그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또 백성들을 가르치는 중요한 지도자들이었는데,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이 옷을 입고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조항이 들어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의 내술에 술을 만들지니라.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도소를 보면 거기다가 이제 술을 만듭니다. 내기통에 술을 만드는데, 지금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벽에 와도 이제 기도할 때 보면 이 기도복이 있어요. 기도소를 입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겉옷에가 내 귀에다가 술을 만들어 달아가지고 사람들이 이 옷을 입은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의 백성이다. 이것을 기억나게 함으로 죄 짓는 것을 예방해 줍니다. 그래서 이 겉옷에 있는 내기통에 실로 늘어뜨린 이 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내 마음대로 인생 살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해야 되겠다. 죄를 억제하는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겉옷 내기통에 술을 만들라고 했는데, 그 중에 어떤 가닥은 이 청색으로 만들기도 했는데, 그 당시 청색은 굉장히 귀한 달팽이에서 채취가 됐는데요. 이스라엘과 레바논 연안의 이 달팽이에서 1만 2천 마리 달팽이를 잡으면 1.4g의 물감이 생산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희귀한 물감이라서 이 왕족이라든지 귀족 같은 분들이 이 물감을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 구퉁에다가 이제 술을 만드는 것은 언약의 백성이고, 그것을 보면서 죄지지 말라는 의미도 있고,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들이다. 하나님 나라의 왕족들이다. 이런 의미를 담기도 합니다. 이 값비싼 순정색으로 띈 실로 술을 묶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진귀한 백성으로 여기신다. 이런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 있고요.
또 이색은 성막 기구들 중에서 가장 귀중한 자를 사용하던 이 보자기의 색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입었던 옷을 수놓은 색이라기도 하고요. 대상의 흉패를 그 의복에 묶는데 사용하던 실이 바로 이 청색 실이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잘것없는 이집트의 노예에서 왕족으로 상속시켜주는 의미이기도 하다. 제가 본책에서 좀 인용을 했는데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겉옷 네 규턱에다가 술을 달아라.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것을 술을 달아서 할 수 있으면 그들이 죄지지 않도록 언약의 백성으로 존귀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보면 그 안쪽이 술을 단 그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겉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술이 실로 되게 늘어뜨려져 있고요. 몇 가닥은 청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언약의 백성이다. 우리 거룩하게 살자. 우리 죄짓지 말자.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조금 우리로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 또 오늘 우리가 크게 뭐 이거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도 뭐 상관없는 율법들인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세속 가치와 구분돼서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으로서 성결하게 살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고 거룩하게 살아가며 또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서 또 당당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